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제가 정말 아끼는 청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크리스찬이 노래방 가도 돼요? 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합니다. 노래방 가도 돼요?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의견을 먼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도 크게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노래의 영역이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노래방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기독교 역사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거 하면 됩니까? 저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 대부분 제가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노래방 케이스도 틀리지 않아요. 동기가 중요해요. 가냐 마냐 이 자체보다 동기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가 나를 섬기는 데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나?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노래방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유인지 아니면 나의 이유인지 요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노래방을 갈 때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방을 가는 것이 된다라면 너무 장려할 만하고 격려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왜 노래방을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가려고 할까?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께 내 생각을 투영시켜서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해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크리스찬들은 하곤 하죠. 근데 노래방을 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방을 가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욕구와 이유가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투영을 시켜놓고 아니야 난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용, 노래방 자체에 대한 어떤 신학적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계시, 일반적인 계시,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영역, 요걸 보고요.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 요게 계시이지요. 근데 그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 이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궁극적인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꿈이랄지 환상이랄지 혹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등장, 귀로 들린다든지 눈으로 보인다든지 이게 특별 계시예요. 성경 말씀, 이것도 특별 계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손에 잡히게 와 있냐고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를 직접 해주신 거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갖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문자, 이게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 문자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 한글을 아는 사람 누구든지 이거 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돼 있다고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가 담고 있는 내용 안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의 지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 문자 안에서도 이렇게 특별 계시, 믿어야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역이 또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일반 계시의 영역은 더 크고요. 그 일반 계시 안에 특별 계시의 영역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특별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일반 은혜를 이야기해요. 특별 은혜부터 얘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혜예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줄 알고 예수님께 예배 드릴 줄도 알고 예수님 믿는 거 이거 특별 은혜예요. 그 특별 은혜를 에워싸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특별 은혜는 믿는 신자들만 갖고 있는 은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고 있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오늘 아침에 해가 너무 멋지게 떴어요. 날씨 좋아요. 미세먼지 영역 들어가 봤더니 오늘 미세먼지도 없대요. 너무 좋아요.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이지요. 이게 일반 은혜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이 날씨의 혜택과 공기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 햇빛을 다 같이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저는 일반 은혜 하면 이런 날씨, 자연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거 일반 은혜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고요. 아직 우리가 심판대 앞에 안 섰잖아요. 그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 말이에요. 계속 회개를 촉구받고 있고요. 심판이 연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뒤섞여가지고요. 저는 이 은혜가 일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같아요. 무려 햇빛이나 공기보다 더 큰 은혜 같아요. 어쨌든 이제 노래방 이야기를 할게요. 노래방에 가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가요를 부를 수도 있겠죠. 찬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접적인 가사를 담고 있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가요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가사, 내용,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찬양과 가요가 동일하게 일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노래, 음악이라는 일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일반 은혜 안에 있는 특별 은혜까지 맛보고 있기 때문에 노래의 궁극적인 목적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맛볼 수 있어요. 특별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특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음악이 주는 은혜를 수박 거달기식으로 겉모습 여기까지만 알 수 있죠. 노래방이 만들어진 이유, 목적이요. 그 일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와 음악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좋기 때문이죠. 노래방 안에는 그렇게 일반 은혜의 큰 테두리가 에워싸고 있고요. 그 안에 만약에 크리스찬이 들어간다라면요, 특별 은혜까지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봅시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 관점으로 노래방을 쳐다보면 말이에요. 노래방의 존재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은혜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홍대에서 밤샘 전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노래방 들어가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거기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났어요. 죄의 심판이 연기되어 있는 일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쾌락으로 받아들이고 시간 낭비로 받아들이면서요, 그냥 어떤 가요를 부리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은혜를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반 은혜를 교회 모임하는 데 쓰고 전도하기 위한 전도의 그 전진 기지로 썼어요. 기도회 하는 장소,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장소로 썼어요. 근데 일반 은혜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 거죠. 그 안에서 그것을 특별 은혜까지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예요. 노래방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적인 금지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저에게 이 질문을 해주신 청년이 제가 정말 아끼는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도 이 손가락은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청년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상황을 가지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종교적인 금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적 금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를 국가기관이 운영하면서요, 행정교구 제도를 실행했어요.
그것이 AD 300년경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행해 나가는 전 세계적인 보이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연결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통제하고 실행하는 행정기관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AD 300년경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중세 기독교의 역사를 열었죠. 그때 교회가 행정교구 제도로 국가기관처럼 운영이 됐어요. 그 당시 등장했던 것이요, 많은 종교적인 금지들이었어요. 이거 긴 이야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나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내가 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됩니까?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내가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결정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금지를 행하는 일에 이 종교적 금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신앙생활을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우리 다 가난하고 다 못 배웠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제일 크다, 예수님 따르면 된다,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내용과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일을 국가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시작해서 진행을 중세시대 내내 해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 엎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하면서 제도 자체를 바꿨다고요. 이게 행정교구에 편입된 국가적 제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실행하는 진리의 일이 되었다고요. 시스템 자체를 이 개혁가들은요, 이미 바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요. 경험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 금지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통제할 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네가 뭘 알겠어. 네가 예수님을 믿어봤자 뭘 알겠어. 근데 나는 이거 국가기관이 임명한 교회 집단의 리더십이란 말이야. 난 특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법을 세워가지고 그걸 시키는 대로 해. 여기 성경 법이 있지만 이걸 네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나만의 법을 더 제도적으로 세워서 너한테 명령을 할 테니까 너는 따라하란 말이야. 이런 식의 강압을 중세교회에서 했던 그 강압을 우리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금지 조항들이에요. 종교적 금지 조항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신앙의 자유, 이거는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원주의적 종교 체제 안에서의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강압하기로 했다라면요, 십자가 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 놓고 내려오셔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반대자들 다 심판 그 자리에서 해버릴 수 있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어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떠날 수 있기까지의 자유예요. 스스로 실패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가 남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죄의 결과의 진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유,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자유를 인정을 안 해주셨다면 지금 은혜를 가지고, 연기된 심판을 가지고 일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탕자 스토리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나 재산 달라고. 근데 그게 아빠의 역할이지 아들의 역할 아니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감히 이 피조물이 창조주 아버지께 나 이것저것 축복을 내가 달라고 이거 할 말, 그런 염치가 어딨어요? 그럴 염치가. 축복을 해달래? 예수님을 주셨는데 축복을 달라는 거는 나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축복보다 더 작아 보인다, 그거거든요. 뭐 염치가 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들어주셨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요구를 들어주셨잖아요.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순간 뭐가 허용된 거냐면 실패의 자유가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실패하잖아요. 돼지 치는 주염 열매, 인간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굉장히 얕은 수준의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처럼 안 사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이제 아들 자격은 잃었을 거야. 근데 아버지 집 돌아가갖고 알바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러면 이거보단 낫겠지. 이런 거만한 생각을 합니다. 가서 회개할 생각 안 하고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 거만한 생각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온 것 자체로 끌어안아주고 인장 반지 빼주고 겉옷 벗어갖고 입혀주면서요. 네가 내 아들이다 해주잖아요. 실패의 자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거 더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심판받고 지옥 갈 자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강압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 빨간 알약 줄까? 파란 알약 줄까? 이 제한이 있을 뿐이에요. 진리에 대한 제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근데 안 받아들이면은 너는 이 땅에서와 내세의 소망이 없어지고 심판받게 될 거야.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음에도 풍랑을 무서워했던 제자들 실패한 겁니까? 실패했죠. 믿음의 실패를 했죠. 그런데도 최후의 순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찾았죠. 이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이 내쳤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건져주셨죠. 지금 노래방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그냥 노래방 자체에 대해서만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노래방뿐만이 아니라 각종 금지 조항에 둘러싸여 있는 종교적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금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 노래방 가지 마 했기 때문에 안 가고 너 뭐뭐 하지 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이 노래방 가도 돼요? 제가 3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동기가 뭡니까? 두 번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거 노래방에 대입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번째, 노래방뿐만이 아니라 각종 종교적 금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가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